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의 환상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미래를 밝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고 있던 환경과 형편이 그렇게 낙관론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밝은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게 되었는지, 그가 본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이 에스겔의 환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했어요. 남쪽에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을 하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당할 때의 마지막 유다의 새 왕,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요건 이제 왕 이름 이렇게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러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을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예요. 와가지고 침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던 건 애굽을 등에 업고 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침략을 받았을 때 항복 그랬는데 빠지고 나니까 배반을 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그 배반한 유다를 다시 징벌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침공을 해요. 그때 와서 침공을 하고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 중에 에스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이 20대 한 초반 정도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데 그때 그 10,000명 정도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가서 여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게 그발 강가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예요. 그발 강가가. 이제 거기에서 이 운하를 파는 일들에 이 노예들을 동원을 했는데 아마도 에스겔도 그 노역에 이제 강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던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길지 않겠지. 한 1, 2년 이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세 번째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막연하게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다 그런 희망을 불어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유대 포로들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마음이 물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봤잖아요. 회복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친 사람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낙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외롭게 외치는 그러한 에스겔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집니다. 40장부터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셔요. 성전이 지어졌던 게 솔로몬 왕 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에 그 세워졌던 그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3개 정도 이렇게 실제로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설계도처럼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구석구석 가면서 여기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러면서 성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구경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전 구경을 다 한 후에 오늘 우리 4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이 성전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의 큰 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이 보게 되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제일 뒷부분에 가면 요한이 본 환상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스겔의 환상과 거의 같은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자를 가지고 잽니다.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척을 쭉 쟀어요. 그 1000척이 요즘 우리의 사용하는 그 도량으로 환산을 하면 5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m면 꽤 멀잖아요. 그렇게 가서 1000척을 재고 그때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물이 발목에 올라올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와요. 또 천사가 쟀어요. 1000척을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고 다시 1000척을 재니까 그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척 만에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사람이 키를 넘기는 그러한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 홍수 난 것처럼 물 난 게 아니고 그 강 옆에는 각종 나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던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얘기는 야 좀 봐라 얼마나 멋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세워진 그러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거기에는 열매들이 맺혔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러요?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여기 아라바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경지리 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황량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바다까지 이르는데, 그럼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게 사해 바다죠. 사해의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입니다. 얼마나 죽은 바다냐면 물이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보통 바닷물이 3.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염도가 20%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행 갔다가 그 사해 바다에 몸을 담가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떠요. 이렇게 힘만 놓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떠요. 근데 저는 이 몸이 따가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몸 피부가 약한 사람이라서 그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는 막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붕붕 뜰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지금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이 이 바다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 엔게디가 나오죠. 이 엔게디는 사해 바다의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바다의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기가 없는 바다에 생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고기들이 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사시사철 12달 내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로 사용을 한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예요?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나와서 점점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사막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죽은 바다를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어부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소망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곳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과 바다를 살려내는 비전을 보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다,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견뎌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에스겔의 환상이 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죠. 몇 단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인데 정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나요? 첫 번째 단계에 이루어졌던 내용은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온 백성들이 졸지 않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응답된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에스겔의 본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보여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되는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강물을 이루고 전 세계에 퍼져서 여기 우리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백몇 년 전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 아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하고 같은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환상은 70년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날 그러한 그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뿐만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요즘에 이단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놀라고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보여주시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파라다이스,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스겔이 이야기한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예배당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이 자리는 거룩한 의미로 모이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땅, 구별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종종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강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죽었던 땅을 살리고 죽었던 바다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의 말을 잘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 좋은 은사, 선물, 우리가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청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전에 가 있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이 오늘 지금 관심 깊어하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마음속에 알고 싶어하는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온 세상 그 수도들을 다 보세요. 한 나라의 도시 수도를 보면요, 다 물을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서울이 한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 죽습니다. 물이 우리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노폐물을 물이 바깥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우리의 몸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그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그 아프리카 그 자연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건기,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생물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쩍쩍 갈라졌던 땅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언제 살아나느냐는 듯이 보이지 않던 식물들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을 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이 그 땅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을 하면 사막과 같이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차 안이라면 그 차 안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성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보는 그런 환상의 우리의 영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표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간간히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걸 이야기해요. 생명수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러한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이
일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발목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일천척을 또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저 발목에 차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해야 될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존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나는 생명 얻었네, 거기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물이 언제 말라 없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맡기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슬픔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이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온 존재를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이 텐트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고 그때는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텐트를 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가?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좀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냐, 죽음 받아도 소생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은 우리나라 이 땅 지구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저 반대쪽 그 브라질 땅이 우리의 땅끝이 아니라, 땅끝은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먼 곳이 땅끝 아닐까요? 여기서 차만 타고 30분만 올라가면 판문점이에요. 휴전선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예전에는 참 복음이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작동을 하던 땅입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원산 땅이었고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땅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 어디냐? 북한 땅입니다. 우리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 휴전선을 없애고 남과 북을 통일시킬 날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그 노래는 많이 불려지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통일 언제 될까요? 물어봤더니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30%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나 언제 통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북한 바라보면서 함께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함께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 통일이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려서 통일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도 예견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된 게 아니에요. 동독에 있던 서기장이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 이제는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도 가능합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우물우물하다가 오늘도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뚫렸다 생각하고 모든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간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걸 차곡차곡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갖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문을 그냥 열어줬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련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어떤 나라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여실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통일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꿈꾸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내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시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살려내시고 죽은 바다를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